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 생각해보면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도 많이 하셨고 또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도 그 사건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산헤드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한 기관도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허가를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모독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판단했고 또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나 회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려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하는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역질문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질문은 요한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자기의 말만 하고 다녔던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답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도전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일까 싶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하나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성전에 모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상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질문을 통해 그들의 입으로부터 이 대답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백성들은 다 아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인 대제사장,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체면 때문에 모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더 이상 얻지 못할 그런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신적인 권위로 행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권위로 사내들인의 결정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위든 교권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권위의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결코 잘못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100%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 즉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면 선뜻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제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세리와 혹은 장녀, 그런 죄인들의 제 자신을 대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지 않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NO라고 하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삶의 모습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으면서 애써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면서 애써 부정하며 회피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함에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즐겨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살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유아, 초등부는 이제 대면 예배를 오픈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그리고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또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이홍래 선교사님, D국 김재문 선교사님, E국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